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6월 15일 수요일 말씀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에스겔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에스겔 강의 37번째로 이렇게까지 민망하고 수치스럽게 묘사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저지른 잘못된 것을 말하더라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받는 느낌은 사뭇 다를 것입니다. 상대를 좀 더 배려하는 입장의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당혹감을 느끼도록 또는 민망하고 수치스럽게 느끼도록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나름의 다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당시 예루살렘에 대하여 에스겔을 통해 주신 그 어떤 말씀보다도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민망하고 수치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저지른 자신들의 죄악을 아내 된 여자가 저지른 음행의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행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외설적인 표현처럼 보여 듣기에 민망하며 또 그 당사자는 수치스러울 이런 묘사를 여호와 하나님은 왜 하셔서 포로된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된 교훈을 주고 있기에 말입니다. 이제 주신 예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 얼마나 듣기 민망한지 또 느껴보면서 그 이유를 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은 이전에 살폈던 에스겔 16장을 떠오르게 한다고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6장에서 예루살렘을 여호와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택하여 아름다운 왕후의 자태를 가지도록 돌보시고 또 왕 대신 하나님의 아내가 되게 한 왕후의 지위에 올려놓았는데, 왕을 버리고 다른 이들과 음행하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을 범한 음란한 여자로 16장에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의 음행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3장도 이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음행의 내용을 묘사함에 있어 16장보다 더욱 적나라하며 그 음행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아내된 음행한 여자를 오홀리바라는 호칭으로 은유함이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음행인지 적나라하게 묘사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도록 하며 그런 은유적 호칭을 사용함이 적절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먼저 이와 같은 설명을 함으로써 앞으로 사용될 오홀리바의 적나라한 음행의 죄악의 묘사가 실제로는 누구의 음행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알리고 시작합니다. 다음부터는 설명 안 하더라도 이 은유적 표현을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의미는 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은유적 호칭을 사용해서 표현할 것이지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도 망령된 것이기에 이러한 은유적 표현을 한다고 저는 느낍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오르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그렇습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 즉 먼저 멸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의미하며, 오홀리바는 오홀라가 멸망을 당할 때는 망하지 않고 버텼지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남쪽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남매죠. 같은 집안 출신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마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신부요, 아내요, 왕후된 두 남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하고 그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두 호칭의 공통점은 모두 오헬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자적 뜻은, 오헬이라는 뜻은 천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연결해 보면 그녀의 천막이라는 문자적 뜻이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나의 천막이라는 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막이라는 단어는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은유함에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대략 설명하는 것을 제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 생활을 할 때 주거지인 그 장막 또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지으라 했던 성막을 떠올리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스라엘 두 왕국의 수도임을 나타내는 은유로서 적합한 단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천막은 결혼식 장막을 의미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이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들을 의미하는 것, 두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을 나타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죠. 이후 본문 5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음란한 아내가 저지른 음행의 적나라한 죄악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6장은 우상숭배가 그 죄상의 중심이라면 음란의 행위에, 여기서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음행을 묘사함이 중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홀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음행의 내용을 본문 5절에서 8절을 통하여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아수르의 고위층과 지휘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든 모습, 즉 육체와 의복과 행색으로 나타내는 문화적인 것들을 흠모하여 저지른 음행인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고관들이 입은 것, 문화, 또 그들이 믿는 신, 마치 일찍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가졌던 그 음행, 모세가 불러내기 전까지, 또 불러내서도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죄악, 애굽의 것을 흠모했던, 그들이 멋있게 보이는 그 행위를 그들이 그 후에도 하더라는 거죠.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신부 또는 아내 또는 왕후라는 하나님 쪽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신분에 그런 신분에 올라가 젊은 외간 남자의 육체와 외모에 홀려 주도적으로 행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혹해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유혹에 빠져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오히려 자기와 행음하자고 꼬시고 오히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로 인해 진노가 극심함으로 그 보응된 심판을 받게 하여 정리하셨다는 것. 역사 속에서. 왜냐하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 줄 때 이 오홀라로 비유되는 은유되어져 있는 이름으로 은유되어지는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당한 지 오래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사됨을 알게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합니다. 그들이 흠모하던 아수르가 구원과 생명과 복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은 흠모했건만 오히려 그 오홀라라는 여인을 심판하더라. 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더라. 이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홀리바는 다른 길을 걸었는가? 그의 또 다른 남매인 같은 신분의 오홀리바는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달랐을까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보니 또 역사적으로 보면 오홀리바는 남쪽 유다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달랐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백성들은 달랐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홀라만 아니라 오홀리바도 같이 그때 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아수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오홀라만 그랬냐? 똑같더라. 오홀리바도. 북이스라엘만 그랬냐? 남유다도 마찬가지다. 즉 사마리아에만 그런 일이 있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더라. 11절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중승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같더라는 거예요.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았. 그걸 보고 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하더라 더하더라. 여기서 오홀리바가 더 악한 것은 여호와께서 오홀리바에게는 오홀라가 받은 그 심판을 보고 깨닫기를 바라며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무참하게 만드는 더한 행업을 오홀라가 아수르에게 심판받은 이후에도 더 행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14절에서 21절이 오홀라는 하지 않았던 오홀리바가 더한 행음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다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너의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바로 바벨론 사람을 향해 그런 행음을 더욱 심하게 함인 것입니다. 아수르도 멸망받고 이제 바벨론이 멋있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고관들, 그런 힘 있는 자들, 그들이 누리는 문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여 따라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있는 그러한 것들보다 그들이 누리는 권력, 부귀, 영화, 그들의 모양새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 오홀리바의 그 죄악에 대한 보응된 심판을 행할 것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오홀라에게 했던 것처럼 오홀라를 먼저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보고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아 오홀리바는 즉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그 백성들은 또 다윗을 생각하여 기회를 주었는데 즉 유다 왕국이죠. 그런데 더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참다 못하여 이제는 오홀리바도 때가 되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이와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22절에서 35절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너의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너의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너의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가 미워하는 자와 너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행하여 너의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너의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너의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너의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너의 형의 잔을 너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너가 너의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니라. 너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너의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너의 음란과 그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바는 은유적 이름을 이와 같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은유적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약속대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거했던 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백성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알리신 것입니다. 깨닫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요약본으로 본문 36절로 49절을 통해 이러한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가 저지른 죄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인지 깨닫게 함과 그 보응된 심판을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그것이 36절에서 49절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찌꺼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의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마지막입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심판이 여호와께로부터 확정되었으며 결코 바뀌지 않고 행해질 것이니 그 심판을 받을 때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너희 하는 여호와임을 그때라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전 586년부터 87년부터 586년 사이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최후의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은유적인 이름을 사용하면서 또 그런 듣기에 민망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묘사를 통해 전달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분노와 진노이기에 그런 심판으로 보응하신지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린 것에 공감할 수 있도록. 부당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떠한 죄악을 행하였는지를 더욱 잘 깨달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범죄한 죄의 행위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린 심판에 공감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께 어떤 죄의 모습인지를 또한 공감하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깨닫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를 마치 오홀라가 먼저 받은 그 보응된 심판을 보고서도 더 죄악에 빠진 것 같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잊거나 무시하면 그렇게 될 수 있기에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 어떤 분노와 진노를 일으키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며 공감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악이 어떠한 죄악인지를 공감하지 못해 죄에 둔감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깨어있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그러한 영적 감각이 살아있도록 우리의 무딘 분별력을 일깨워 주시길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오홀라와 올리바와 같은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교훈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